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것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어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우리 한번 나의 고백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것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겠습니다. 거룩한 부활의 아침에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어 부활의 영광에 참여케 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방 장관님 동부인을 메시고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오니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부활의 주님, 부활의 능력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어 악한 어둠의 권세는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만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기쁨을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나타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생명과 생계가 위협받고 사회와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는 오늘, 교만과 정욕과 이기심과 탐욕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시고 종국적 해결자는 오직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오니 코로나19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길 간구드립니다. 꿈을 잃은 청년들, 물질 만능주의로 얼룩진 이 나라에 다시금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아름다운 나라로 일어서게 하시옵소서. 부활의 은혜를 저희 교회 가운데 부어주시고 역사에 걸맞는 믿음의 성숙과 어린아이에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의 견고함이 날로 더해가게 하시며 더 크게 도약하는 한 해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진정한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져가는 일에 함께 동참하는 믿음의 지체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지방관님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 모두에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악대원들에게 함께 하시고 본 제단을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김과 사랑과 순종의 본을 행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15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평안하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아멘. 별로 기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이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가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절이 사실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기쁜 날이요 또 가장 의미 있는 그러한 날 아니겠습니까? 성탄절보다도 더 기쁘고 더 의미 있는 날이 사실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부활절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 이 부활에 대한 선포를 할 테니까 여러분께서는 아멘, 할렐루야 화답해 주시고 박수 치시고 환호도 좀 질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여러분 적극적인 환호가 오늘 이 부활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의 첫 부활의 소망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부활절이면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죠? 예. 이 전주영문이 여러분 전라지방에 있어서는 정말 희망이고 비전입니다. 예. 특별히 코로나 기간 중에도 우리가 그 코로나 기간이어서 절제 캠페인, 생활 건전 캠페인을 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교회에서 영문 내부적으로 절제 캠페인을 하시고 이게 사실은 또 더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밖에 나가서 절제 캠페인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삶에서부터 그리스도인의 절제의 생활을 이렇게 실천해 나가는 그런 우리 전주영문이 우리 전라지방의 희망이고 소망이고 비전입니다. 아멘. 이제는 이 전주영문이 더 든든히 서 나가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주영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전주영문, 모든 구세군의 모든 교회들이 본받고자 하는 그러한 전주영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정견님,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람은 모두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지요. 각기 우리가 다르게 생기고 우리의 출신도 다르고 그리고 우리의 학력도 다르고 모든 우리의 직업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그러나 각기의 그 모습에 따라서 또 각기 나이에 따라서 자기의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다른 목적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목적이 있어요. 우리 전주영문 부교님들, 우리 전주영문 성도님들 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목적이 있는데,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공통적인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그렇죠?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잘 살기를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출근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학교에 가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는 것도 사실 잘 살기 위함이고 또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그러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기독교인들의 신앙을 떠나서 모든 종교인들이 가지는 그 종교를 갖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바로 행복한 그러한 삶을 나름대로 살아가기 위한 것이 바로 그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말이죠. 우리 인생은 행복하게 살아야지 하고 열심히 사는데,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 살아야지라는 것은 출발점이고 마지막 지점에서 본다면은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간 것은 바로 오늘 하루 우리는 죽음의 그 선으로 하루 다가갔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역설적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야지라는 것은 바로 뭐냐, 오늘 하루를 살았다라는 것은 오늘 하루 내가 죽음의 곁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갔다라는 그러한 역설적인 그러한 이야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100년 후에 과연 이 자리에 남아서 예배를 드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태어났으면 죽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정해진 바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가려고 하지만 결국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인 것이지요. 열심히 살아가지만 결국에는 누구나 모두가 죽음으로 한 걸음 다가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그 숙명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롭게 살아가는 그 마지막을 바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어떠한 처지에서 어떻게 죽을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결국에는 지혜로운 그러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죽음을 어떻게 바라보는 것인가, 죽음을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인가 라는 것이 지혜로운 그러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전통에서 오랫동안 자리 잡은 그러한 용어가 하나가 있는데 그건 바로 뭐냐면 영혼불멸이라는 그러한 용어입니다. 영혼은 절대로 멸하지 않는다, 멸되지 않는다,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용어이지요. 이것은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불교에도 있고 그리고 토속 종교에도 이러한 사상은 자리 잡혀 있습니다. 어느 곳에 살든지 간에 사람은 영원히 살고 싶은 것이 바로 인간의 욕망이라고 그렇게 열망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육체는 죽고 썩어지지만 영혼은 영원하다라는 사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이렇게 공통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을 만드실 때에 우리의 원래 프로그램 속에는 우리 인간의 프로그램 속에는 뭐냐면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죄 때문에 우리가 그 영원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단절되었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늘 영원히 살고 싶다라는 그러한 욕망이, 그러한 갈망이 우리에게는 존재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보통 종교들도 다 영원한 영혼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죽음 이후의 사실에 대하여 보통 일반적인 뭐 토속 종교라든지 불교라든지 그러한 것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우리의 상식을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죽고 그리고 그 죽음 이후에 영혼이 우리의 육체 가운데서 떠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야기 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셋 중에 하나를 이야기하죠. 첫 번째는 죽으면 끝이다라는 것이에요. 이 영혼 불멸하고는 좀 상관이 없는데 그냥 죽으면 끝이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죽으면 끝이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내 마음 가운데 알고 있지만 말 가운데는 막막하니까 그냥 죽으면 끝이지라고 그냥 그 다음을 생각하기 싫어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어떠한 부류가 있느냐면 죽으면 다시 이 세상에 태어난다라는 그러한 윤회적인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죽으면 끝이 아니고 다시 또 태어난다. 그게 뭐 개가 되던 소가 되던 사람이 되던 다시 태어난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어떤 거죠? 뭐 이렇게 영혼이 구천을 떠돌다가 그냥 머물고 싶은 곳에 머물게 된다. 뭐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죽음 다음에 우리의 삶에 대하여 그 비밀을 알려주고 계시는데 왜 그것이 비밀이냐 하면은 전혀 엉뚱한 그야말로 생각할 수도 없는 일반 사람들은 도저히 생각할 수도 없는 아주 놀라운 계획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는데 그 계획이 뭐냐면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부활이라는 말은 기독교인들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무척 생소하면서도 아주 믿기 어려운 그러한 말입니다. 지금은 뭐 여기저기 그냥 부활이라는 말을 쓰니까 그게 그냥 부활이라는 말이 우리에게는 생소하지 않다. 그 단어가 생소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어질 수도 있겠지만 이 부활의 과정은 전혀 정말 일반 사람들은 생각하기 어려운 그러한 그 부활의 과정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저도 처음에 교회 다닐 때에는 이 부활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부활절을 지내고 그리고 늘 우리의 신앙 고백 가운데 그 부활이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또 성경에 읽어보면 그 부활이라는 말들이 나오지만 이것이 정말 나에게 일어날 일이라는 사실을 저는 잘 모르고 그리고 교회에 다녔던 것이에요. 내가 경험해 보지 못했고 그리고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러한 일이었던 것 같기 때문에 이게 받아들이기 힘든 그러한 진리였던 것이지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여러분 이 부활에 대한 논쟁은 유대교인들 가운데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종파가 나뉘어지기도 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바리새파와 그리고 누구? 사두개파. 그죠? 성경에 보면은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항상 싸워요. 예수님 당시에도 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늘 논쟁을 했고 사도 바울 때에도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늘 논쟁을 했어요. 이 논쟁의 가장 중심이 어디에 있었느냐면 부활에 대한 문제였어요. 사실 이 사람들도. 바리새파 사람들은 부활이 있다. 그리고 영도 있고 천사도 있고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다라고 이렇게 믿고 그것을 이야기했죠. 근데 이 사람들에게는 어떤 증거가 없었고 확실한 증거가 없었어요. 근데 반대로 사두개파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느냐면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어떤 부류에 있었던 사람들일까요? 바리새파에 있었던 사람들일까요? 사두개파에 있었던 사람들일까요? 제사장들이. 예? 잘 모르겠죠. 그렇죠? 흔히 우리가 생각할 때 부활도 있고 영도 있고 천사도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았어요. 제사장들의 부류가 여러분 사두개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급에 속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종교 현실주의자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현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러한 목적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죽음 이후에 부활이나 영이나 그러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은 종교 현실주의자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지금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은 늘 이 문제를 가지고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사람들이 싸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죽음 가운데 스스로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 이후에 기록된 신약 성경 전체의 교리는 두 개의 축으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는 십자가의 사건과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으로 이 신약 성경의 양대 산막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셨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다라는 그러한 그 확증과 그리고 그 약속이 바로 이 십자가의 사건이고, 부활은 이제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부활하게 될 것이다라는 우리의 소망의 사건이, 이후의 소망의 사건이 바로 부활의 사건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만일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세상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부활이 없다면 몇 가지의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있을 것이에요. 죽으면 아무것도 없고, 죽으면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러한 사람들의 생각이지요. 이러한 사람들은 힘들면 자살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잔인한 사회가 되어질 것이요, 더 범죄가 들끓는 그러한 사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지금 그러한 사회가 되어졌지요. 부활에 대해서 소망이 없는 그러한 기독교인들이니까 여러분, 지금을 견디기 힘들어하고 소망도 없고 지금 잘 살기 위해서 그냥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지게 될 것이에요. 너를 괴롭혀도 괜찮고 너를 힘들게 해도, 심지어는 너를 죽여도 나만 이 세상에 잘 살면 된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으면 그냥 끝이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사람들의 말대로 정말 우리의 인생이 죽으면 끝이 된다면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정말 부질없는 그러한 인생이고 말 것입니다. 잘 살려고 공부하고 행복해지려고 고민하는 것조차 어쩌면 무의미한 일일 수 있어요.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되고, 남에게 양보하지 않아도 되고, 싸우면은 감정적으로 그냥 지내다가 화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고롭게 애쓰며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어쩌면 헛된 모습이 되어질 수도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라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생뿐이라면은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면서 매일 여러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헌신하면서 살아가는 이 모습이 우리가 헛된 것이라면 우리의 인생을 과연 잘 산 것이라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불쌍한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으면 끝인데 뭐 그렇게 노력하며 사는 것이, 뭐 그렇게 노력하며 살 것이 있냐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요. 죽으면 그 다음에는 우리에게 무엇이 있느냐면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모르고 살다가 죽은 사람에게도 부활이 있어요. 근데 그 부활의 성격이 완전히 틀립니다. 부활의 성격이 두 가지가 부활이 있는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부활은 두 가지의 부활이 있어요. 하나는 어떠한 부활이냐면, 하나는 심판의 부활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영생의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살다가 죽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 부활, 모두가 다, 죽은 사람들이, 잠자던 사람들이 모두가 다 일어나는데, 그 한 부류는 심판의 부활로, 또 다른 한 부류는 구원의 부활, 축복의 부활로 우리에게 일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이 끝나면 다 끝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계속 속삭이게 됩니다. 부활에 대해서 상상조차 하기 싫어하게 만들지요. 그래서 부활과 천국보다는 이 세상만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고통과 이 세상의 실패,
어려움만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때로는 하나님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보다는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서 그래서 고통을 잊게 하고 그리고 세상의 방법으로 속임수를 쓰게 하면서 여기에서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벗어나는 것이 최고다라고만 그렇게 우리에게 속삭이는 것이지요. 결국 하나님의 방법을 저버리고 그리고 세상의 방법대로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렇게 따라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는 성공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사람들의 결국은 실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것이지요.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뭔가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에요. 오늘 당장 뭔가를 포기한다 할지라도 신앙 안에서 뭔가를 포기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우리에게는 뭔가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열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성경에서 하면서 모세의 이야기를 히브리에서는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궁중의 생활을 거절했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청함을 거절하고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편하게 사는 것을 거절했다라는 것이에요. 왕이 될 수도 있는 자리를 거절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부귀를 누릴 수 있는 영화를 누릴 수 있는 자리를 거절했어요. 모세는 사람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그러한 자리를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고난의 길을 따라갔던 것이지요. 요셉은 무엇을 거절했습니까? 요셉은 여인의 유혹을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동침하자라는 그러한 그 부인의 그 유혹을 거절했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럴 수 없다라고 하면서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믿음 안에서 소망 안에서 우리의 유혹을 거절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만 다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부활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부활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서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열심히 살아갑니다.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그리고 열정을 다해 살아갑니다. 공부도 열심히, 직장에서 일도 충성을 합니다. 그러나 열심히 일은 하지만 이 세상에 소망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열심히 살면서 헌신하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이 세상에 명예나 출세나 잘됨의 희망을 두지 않고 자랑도 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삶에 대하여 여러분 기대보다는 이 세상의 삶을 잘 삶으로 인하여 그 부활 이후의 삶에 대하여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순간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0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첫 열매가 예수님이시지요. 이제 그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죽음은 결코 끝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알게 된 것입니다. 다시 살아난다라는 사실, 이 복음이 여러분 누구에게나 축복이 되지는 않습니다. 차라리 이 땅에서의 삶이 그냥 전부였으면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요. 부활이 없으면 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에게는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그 부활은 저주의 부활, 심판의 부활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 소망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축복이 되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고 우리의 영원한 행복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전주영문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아멘.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십시오. 이 땅에서의 삶은 그야말로 잠시만 있다가는 그러한 세상이고, 우리에게는 영원히 우리에게는 약속되어졌다라는 그 소망을 여러분 가지고 이 세상을 믿음으로, 여러분 심판이 아닌 그 구원을 우리의 삶의 현실로 만들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이 부활절 아침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림이 어찌 이리 감사하고 기쁜지요. 우리에게 남들이 알지 못하는 기쁨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 부활절 예배를 드리기 전에 벌써 사순절이라는 그 기간을 지나오면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에 십자가 은혜를 묵상하며 참으로 내가 십자가의 사람으로서 이 신앙의 길을 어떻게 걸어갈 것인가 생각하고 다짐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특별히 지난 주간은 우리가 고난 주간으로 지내오면서 나의 죄악되었던 모습들, 내가 예수님 없이 살 때 만나기 전의 삶 가운데 그 어둡고 그 정말로 좌절되었던 그 생활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예수님과 단절되어져 생명 없는 죽음의 시간을 살았던 것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그 고난 때문에, 그 죽음 때문에 내가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의 자녀가 되었고 영생을 약속받은 자가 되었고 천국 시민으로서의 확신을 가진 자가 되었음을 생각하면서 그 고난주간을 귀하고 복되게 보내게 하셨다가 이제 이 아침 부활절을 맞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한 자의 신앙을 아버지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이 부활절은 1년마다 해마다 거듭될 터이지만 우리가 맞이하는 부활절 속의 우리의 모습은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깊어지게 하시고 두터워지게 하시고 아름다워지게 하시고 더욱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신앙은 십자가와 부활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받을 영광에만 집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걸어가는 이 순간 우리가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어찌 영광의 부활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생활 가운데 절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래 참게 하여 주시옵시고 화평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사랑함으로 아버지여 화평의 일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양심에 따라 살아가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부활의 때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칭찬과 상급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사 영원한 승리자로, 진정한 승리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신 그 말씀이 우리 삶에 힘이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히려 세상 가운데에 빛으로 또한 세상 가운데에 소금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선한 십자가 영향력을 마음껏 세상에 떨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좀 더 용기 있고 힘 있는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십자가 앞에 맡겨드리오며 우리의 눈이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와 부활로 만물을 새롭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부활절 아침이고요. 우리 전주 영문도 이제 봄이 되어서 이번 주부터는 이제 앞마당에서 꽃들이 이제 화사하게 다 피게 될 것 같습니다. 앞에 강당 꽃꽂이도 또 잘 가꾸어서 올려주신 우리 부교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일어서셔서 찬송가 160장 찬양 부른 후에 우리 지방장관님 축복 기도해 주시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더 이기고 어둠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보호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어둠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을 다스리시는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믿음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축복 기도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모여 주 앞에 예배하며 그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그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구세군 전주영문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